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갈라디아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2쪽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른들보다 아동부, 중고등부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주었고, 또 다른 면에선 더 이상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관심 있는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자식, 손자 세대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에 걸쳐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과 손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만, 달리 생각해보면 또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 키질처럼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키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또 쭉정이는 밖으로 이렇게 까부러지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의 주목을 받은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 사이비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가장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천지 교인이 들어와 신천지 대구 집회에 참석하여 코로나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코로나로 희생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환자들에 대한 사례 관리가 축적이 되고 또 국가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치료에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더 올라가면은 어쩌면 이스라엘처럼 머지않아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독교 사이비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질문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사회에 기독교라고 이름하는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단체가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이고 또 어떤 단체가 이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의 몇 구절과 함께 교리적인 차이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상적인 교회와 비정상적인 교회로 구분할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게 대답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은 처음에 우리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보이고요. 또 똑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처음부터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 아무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것을 다 감추고 접근합니다. 친절하게 접근하고 또 구원 받았냐고 접근하고 설문지를 하면서 접근하고 또 문화센터에서 미술이나 연극이나 운동이나 영어를 그냥 배워보지 않겠냐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할 테니까 같이 만나자고 합니다.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만나도록 내게 지난밤에 꿈을 통해 계시해 주셨다고 합니다. 거짓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믿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진짜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뭔가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상홍 장길자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 봉사, 또는 출산한 가정의 그 몸조리, 또 지역사회의 청소운동, 또 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일, 칭찬 들을 만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자신들만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을 통해 사이비 이단이 교리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얘기하지만은 사실 짧은 시간에 그러한 것을 논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듣는 이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과 이해가 있으면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고 또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더욱더 어렵습니다. 또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구제까지 하니까 또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보다 그런 어떤 단체들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학금이나 어떤 분야에서는 웬만한 교회보다 더 많이 돕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참과 거짓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도 이 문제였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강교한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였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이냐? 라고 물은 겁니다. 의심을 심어준 것이죠. 마귀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속삭입니다. 항상 속삭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시더냐? 그게 정말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믿느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거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느냐? 어떻게 죄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희생될 수 있느냐?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합니다. 끝없는 질문으로 우리의 사고를 파고들고 우리의 지성을 흔듭니다.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고요. 우리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말한 그 하와의 말처럼 우리 말이 살짝 비틀어지는 다른 말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말은 곧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공인된 선지자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야 할지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 몇 명에게 물어봤다고요? 4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싸우러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붙여주셨다고, 올라가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가기만 하면 그 성읍을 바로 접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패망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합 왕과 함께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 400명 외에는 더 물어볼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에 아합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사람 있긴 있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그는 예언을 하면서 이제까지 좋은 예언을 안 합니다. 긍정적인 예언을 하지 않고 부정적이고 흉한 예언만을 하여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듣고 싶은 말만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럴 때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은 그런 말씀을 마셔서 그를 불러서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왔고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하면 승리할 거라고 하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는 또 반대의 말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특별히 중요한 사실을 말려주는데 그 아합 왕에게 당신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최악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고 출정을 강행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에서 미가야의 예언대로 죽고 맙니다. 이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참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선지자 학교, 선지자 공동체에 속하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진정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선지자가 되었는데 선지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선지자의 피가 흐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는 양과 염소 치는 목자였습니다.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선지자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아모스 외에도 호세아,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따로 선지자 학교를 다닌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사역한 거지요. 선지 학교를 나온 사람들 중에 진정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선지 학교의 교장이었으니까요. 다만 선지 학교를 나왔다고 모두 진정한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정규 과정의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저절로 바른 목회자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만든 제도와 과정을 거치면 다 됐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지 못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그것을 자신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욱 조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교회의 거친 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허물고 목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고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정규 가정의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고시에 합격해 부목사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교회를 개척해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인간의 제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규 신학 공부와 목회 경력은 다른 기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참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종됨의 자세예요. 목사만이 아니죠.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제도에 의해 공동회에서 선출됐다고 해서 모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 단정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 세움받지 못하고 연단받지 못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명예는 직부러운 것이지만은 직분은 명예로운 것이지만은 충성할 때 그 직분이 정말 명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겸손히 인내하며 섬길 때 그 직분이 존경을 받고 성도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며 힘써야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상당히 다른 어조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편지를 써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편지 처음 부분에는 좋은 말이나 또 축복의 말로 안부를 묻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도 보면은 축복의 인사와 감사 제목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읽어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게 시작이 이래요. 좀 흥분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한 말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 성경에는 좀 감추어져서 약하게 보이지만은 또 들리지만은 세번역 성경에는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사도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1회에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는 사도라는 이 단어가 한 절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얼마나 의심하고 무시하고 비난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랬다면은 그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여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가 되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누구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해 주셔서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당시 바울이 개척 선교를 통해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자마자 어느새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생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할례도 행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생전에 배우고 따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같이 기도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로 선출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려 한 사탄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한 말이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 바울이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생전에 부름 받은 적도 없고 초대교회에서 사도로 선출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사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름을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부름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도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자신이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고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요.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요. 골로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에서 목사 임직을 받고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의 직분을 세움 받았다 해도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받아야 제대로 된 직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과 사명이 있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여기 사도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사도와 천재를 비교했는데요. 이 둘은 차원이 전혀 다른 존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사도는 신적인 차원에서 평가되는 존재이고 천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평가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로 천재는 극복이 되지만 사도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운동에 이런 말이 있지요.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천재라 해도 그의 기록과 업적은 다른 천재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설은 또 다른 천재의 학설에 의해서 바뀌는 게 예사니까요. 그러나 사도는 다릅니다. 사도가 전한 메시지는 다른 사람의 학설에 의해 극복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이름 없는 전도자가 전하더라도 복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신학계의 거장도 복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떤 천재가 새로운 학설로 복음을 반대해도 시간이 지난 후에 바뀌는 것은 그 천재의 학설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왜 복음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재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으니까요. 둘째로 천재는 명령의 근거가 없지만 사도는 명령의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렇게 말한다면 학생들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 4년 내내 모든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번 영어 수업은 강당에서 합시다. 모두 강당으로 갑시다. 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순순히 그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가 뭔데 우리에게 가라 마라 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영어 교수님이 이번 수업은 강당에서 한답니다. 모두 강당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면 학생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 학생은 교수님의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명령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셋째로 천재는 경쟁하지만 사도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천재는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누가 뛰어난지 비교되고 경쟁이 됩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일할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경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내가 일을 잘못한 것 같을 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물러서는 거예요. 물러서. 내가 자격이 없어. 못하겠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자격이 있어서 직분 받았습니까? 원래 자격 없는데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실수했다고 주눅 들지 말고 열매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는데 그 다른 하나는 내가 일을 좀 잘한 것 같다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을 맡겨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안 맡겨줬으면 못하는 거예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게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만해지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셔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이렇게 강한 어조로 강조했을까요? 대접받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높은 자리에 앉혀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를 정말 잘 대접해 주시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 경청하고 기도할 때 존중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 주시는 게 정말 잘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식사는 잘 대접하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거나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경도 아니고 대접도 아닌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주신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직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직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대접받으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겸손히 인내하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서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사명감이 있었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한 어조로 시작한 겁니다. 헌신은 사명감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은 누가 직분을 주셨는가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중요성에 또 비례합니다. 중요하면 중요한 대로. 주신 분이 누군데 또 그 맡겨주신 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데 그렇게 알면은 헌신하고 충성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며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이름보다 더 소중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상급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겸손히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저희 자신에게도 기쁨과 상급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